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오늘 그 6번째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날 밤, 그러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기도의 큰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와 신앙과 다른 문화에 있는 기도와 크게 구별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세 가지를 큰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이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기도 자체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직 기도 응답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친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말보다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이게 중보자라는 말이 되게 익숙하지만, 그러나 또 복음을 잘 모르는, 또 교회의 문화와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중재자라는 말이 더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중보자라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이해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중보자된, 중재자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고 계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셔서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하여 막혔던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할, 이것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킨다라는 사실은 전 기독교 선포에 있어서, 우리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오직 한 분의 중보자만 계십니다.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중보자는 서로 멀어진 두 편 모두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또 이 공의와 또 하나님의 또 진실하심에 대한 것을 또 주님이 알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하심과 긍휼하심이 어떤지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거죠. 또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에게 연약에 휩싸여 있고 불쌍하고 또 이 약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중보자로서의 역할, 사명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중보자는 서로 멀어지고 말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이렇듯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졌던 그 관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담이 무너지고 화평케 되었음을,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사람이, 연약한 사람,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불의한 세상에 연약한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는 그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특성이라는 것은요, 중보하는 쌍방과 더불어 친밀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특별히 화평을 가져오시는 역할을 주님이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보자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화평을 가져다 주시고 특별히 막힌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의 한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기도를 왜 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연약한 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살면서 너무 많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잖아요. 코가 막힌 일들이 많잖아요. 정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도 없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힘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데, 더 이상 기도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하지 않는데, 사람이 죄인이 아닌데 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회개를 위해서, 내 연약함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본적으로 내가 내 삶을 내 스스로 핸들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한계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굉장히 두껍고 볼륨이 여러 가지로 된 그런 여러 권의 이제 그 큰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기독교에 관한 모든 것들을 거의 총망라해서 쓴 그러한 이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 안에는요, 물론 기도에 관한 그런 가르침과 내용도 담겨 있는데, 그 기도에 관한 이제 글을 쓰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리고 그 기도의 원칙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제가 따옴표로 따와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어떤 거냐? 제대로 기도하는 데 필요한 4가지 원칙에 관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하늘이 두 쪽이나도 지켜야 할 철칙이어서 완벽한 믿음과 회개가 없거나 열성이 부족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단박에 물리쳐 버리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저기 화면을 보면서 시작. 한 점 흠없이 올바르게 기도했던 이는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자비가 없다면 누구도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없을 것이다.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면서 기도의 원칙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 4가지를 또 우리가 또 때가 되면은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4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다 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런데 칼빈 자신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도 이 기도의 원칙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원칙에 맞지 않게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가 연약함 가운데 쌓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 나오는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전제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리고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볼 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잘못 구할 수 있는 잘못 구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칼빈이 기도에 관해서 가르친 마지막 원칙은 은혜의 원칙이다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 은혜 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칙을 잘 따르면 응답받는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거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기도의 원칙을 가르쳐주면서 신실한 성도들이 그 기도의 원칙을 따라 기도해라 라고 가르쳤지만, 칼빈 스스로도 너무 잘 알아요. 칼빈을 포함해서 누구도 사실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의 원칙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나 자신이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사람이고 연약에 휩싸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한 번도 안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늘 완벽할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온전하신 하나님이며 온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정말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은혜를 따라 은혜로 말미암아 빚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기 때문에 행복한 두려움을 누리거나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자비를 구할 때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비록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런 원칙을 지키지 못하며 주님의 자비가 필수적일 때만, 그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린 또한 비로소 원칙도 따를 수 있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그 아버지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제자들을 데리고,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셨을 때, 우리 복음서에는, 성경에는 그걸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산 아래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나와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원래는 예수님께 부탁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지금은 제자들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권위를 받고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그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이 아이의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으로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마침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소동하고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잖아요. 예수님, 제 아이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왔는데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시거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하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 말씀하셨을 때 느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절박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단절감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느껴질 것 같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너무 그거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구한 겁니까?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구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확신이나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으면은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믿음이 없지만 주님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를 도와주시길 바라는 여러분 그 절박한 마음에서 주님께 간청했을 때 그게 기도죠. 그때 주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아이를 명하여서 이 아이를 온전케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가 은혜를 따라 은혜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주시는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또박또박 입 밖으로 내야 응답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능력이나 기도의 경력에 의지하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꼭 붙여야 되느냐 아느냐, 여러분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거나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가 마칩니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게 맞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은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꼭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붙여야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표현을 안 하면 예수님이 응답 안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불완전하고 죄가 많고 내 삶에 내가 내 뜻대로 핸들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중보자임을 알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거다라는 거죠. 태도와 마음의 고백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는 그 자체로 연약함과 불완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도하는 우리 자체가, 우리 자신이 약하고 불완전하다라는 걸 말씀드렸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 내용이요, 내가 하는 기도 자체가 연약하고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겠죠. 왜? 기도하는 내가 연약하고 불완전한데 내가 드리는 기도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특별히 죄인의 회개 기도를 더 기뻐 들어주시는 분이래요. 의인의 간구보다 죄인의 회개 기도를 더 기뻐 들어주시는 분이래요. 우리가 지난달에 처음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죄송합니다, 누구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는 이렇게 의인이고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요, 이 세리하고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한 나는 완벽합니다, 내 기도는 온전합니다라고 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리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적으로 하나님은요, 도리어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하고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올 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지어 믿지 않는 자의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브라함의 기도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알리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일까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아마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 땅의 악행과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던 롯의 간구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간구도 포함되어져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땅에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여러분, 많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악행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은 모르지만 하늘에 있는 그분에게 이렇게 좀 이 세상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의 그러한 기도까지도 들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는 자녀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바로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신실하게 들어주실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욕심을 따라 잘못 구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이죠.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릇된 것을 잘못 구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은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늘 올바른 기도만 드리십니까? 여러분, 늘 내 욕심은 하나도 없이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기도하십니까? 저는 욕심껏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요.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제 자식들 놓고 기도할 때도 제 욕심껏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아들은 이랬으면 좋겠고, 내 딸은 이랬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 저는 제 욕심에 어느 날인가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깨닫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제가 기도하기를 멈추어야 할까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어야 할까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어야 할까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어야 할까요? 이 힘들고 흔들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잘못된 기도를 드릴 위험 한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할 때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잘못 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그만둬야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비록 나의 기도가 지금은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의 기도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온전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고백하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안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언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기도는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기도는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특별히 내 기도가 실수할 수도 있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큰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요, 응답받기 위해서예요. 기도 응답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그 책을 보니까 기도에 관한 책,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에 관한 책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기도의 청구권은 예수님께 있다. 청구권.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냥 쉽게 풀었으면 이런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의 권리가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한테 마치 빚지신 것처럼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 라고 하는 거, 기도가 내 권리인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오직 예수님의 권리다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힘 있는 천사의 찬송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어떤 실수나 약점도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응답하시겠다라고, 그리하여 기쁨이 충만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다가가는 특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참 학자들은 참 어려운 말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의 청구권이라고 되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 저도 이렇게 좀 단어 취사 선택하는 게 항상 고만고만해가지고 이걸 뭘로 이렇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그냥 떠오르는 게 특권, 권리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의 특권과 권리, 응답의 권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에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실 때에 기도하셔요.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고 무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가 그 자기가 장례 때 이렇게 배로 몸을 다 동인 그 채로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늘 예수님의 이야기, 기도를 들어주시며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의 목소리에도 늘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만은 내게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만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도 그런 자격이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한 행실, 자신의 믿음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도달할 때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역시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